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두에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셨었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을 뛰어넘으면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 평안의 인사말이 샬롬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평안하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줄여서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감, 사실 불안감이 우리에게 지금 잠시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안심하거나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순간 일순간에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예측 가능한 불안함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평안으로 시작했다가도 점심 나절이 되니까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불안의 원인을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생겨나는 일들을 보면 크게는 큰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자주 겪는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서는 이러한 낙심들은 이루 감당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낙심이 있는데 늘 내가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속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을 갖습니다. 수년을 기도를 해왔고 수십 년을 기도를 해왔고 우리 가정의 큰 뜻과 원대한 포부도 아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안에 소소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네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바위도 아닌데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것 같고 정말 깨질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 하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낙심은 큰 일을 겪을 때도 낙심이 되지만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일 앞에서 낙심할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43편 말씀을 보면 상황은 어찌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어찌하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 불안을 돌파하고 싶은 돌파구를 찾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심정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이 고백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에서 이제 어느 순간 그 불안을 뛰어넘어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우리네 삶들의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인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시차가 반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결과를 듣거나 제 시간에 보는 경우들이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양궁 경기를 보면서 저는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양궁 경기를 보는데 경기 이렇게 보는 TV 모니터의 왼쪽 하단에 보니까 심박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의 심박수가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박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서 1점이면 지고 이기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쏘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이 심박수가 밑에 나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게 참 특이해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해설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김우진 선수에 대한 심박수입니다. 이 심박수가 보는데 이 심박수가 75에서 80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75에서 80 정도 유지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75에서 8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표기되고 표시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뭐냐면 김우진 선수는 수면 양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자는 것 같은 심리 상태를 가지고 양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양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장면에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작년에 거기에 4년 전에 같이 선수로 뛰었던 김재덕 선수가 4년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심박수가 170이 나왔답니다. 그러니 당시 처음으로 출전했고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그때 출전해서 그 엄청난 심박수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던 이 김재덕 선수도 4년 뒤 지금의 상황에서는 똑같이 그 수면 양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것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상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미리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날을 대비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양궁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나를 응원하는 관중보다 오히려 현지인이나 그리고 자국민들을 응원하는 소리가 더 크면 거기에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시차도 생각해서 시차에 맞춰서 일어나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훈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가려는 그런 과정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셨겠지만 남자 양궁 단체전 이 준결승전에 보면 한국과 중국 경기를 할 때 김재덕 선수 손등에 벌이 한 마리 앉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막 털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벌을 손등에 올려놓고도 그 자신이 쏴야 되는 이 활시위를 끝까지 마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게 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각자의 한계 상황들은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불안 요소들은 있었을 거고 남모르는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미 자신 안에 주어진 이 과정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훈련으로 극복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불안도 있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불안함도 있고 미지의, 그러니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들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시편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가 취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주어진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은혜이기도 한 듯합니다. 오늘 불안감에 휩싸일 때 내가 취할 행동,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43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불안감이 휩쓰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처럼 감당할 만하다 생각할 때는 아닌 척, 괜찮은 척 합니다. 사실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게 미덕인 것 같고 그게 예의인 것 같고 그래도 내 신앙은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자신의 병명을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콧물도 나고요, 기침도 나고요, 목에 가래도 좀 있고요, 인후통도 있고요. 뭐 이런 걸 진솔하게 다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이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병원을 갔는데 당시 이거저거 말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에 감기 증상입니다 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약을 보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제일 아픈 것에 대한 약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래도 살만한 척,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런 척 했더니 약도 그렇게 처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불안감에 휩싸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어놓고 말하는 그 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불안감이 해결되어지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친한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의 기분은 이야기하면 토로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찾아오는 이 불안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현장을,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 오늘 그 안에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강연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오은영 박사의 참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 강점을 보면서 보는 것이 우선은 분석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랑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한 방청객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사연을 소개를 합니다. 20살인데 지금 현재 20살인데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지방에 엄마를 두고 서울로 혼자 올라온 겁니다. 문안동녀 외동딸로 혼자 커왔고 지금의 엄마는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 엄마가 몇 년 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엄마를 그냥 두고 온 게 딸의 마음에도 늘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서 이별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잘 계신가? 간혹 연락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일순간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로 엄마의 병세는 커져갔고 이제 이러다가 엄마를 영영 못 보게 될 날도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참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그 사연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쭉 듣고 나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헤어지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지금 어머니는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엄마가 생각이 난다면,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불안함을 불안함 채로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던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학교 휴학을 하고 엄마에게 찾아가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실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생각을 더 키워가지고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으로 내 안의 염려로 내가 겪어낼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겨서 불안해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이 오은영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행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토해내면 오늘 그 말씀의 1절 말씀처럼 오늘 그분께서 내가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감에 휩싸일 때 내가 취할 먼저의 태도는 나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면요, 저 같으면 앞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생겼다면 주님, 이 일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말할 듯합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에 대한 방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이 3절의 대목에 하나님의 방식을 구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 갑작스레 이런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온전히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고백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 주님, 제가 먼저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어둠에 휩싸여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있어서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길로 내가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옆도 잘 보이지 않고 앞은 물론이겠지만 옆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고 그리고 누가 나를 격려하고 있어도 그것조차 잘 안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함께 수고해야 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안에 정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불안함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버리는 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한 사실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불안함에 있든 평안함에 있든 여전히 그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함에 있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불안할 때 안 보여서 하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주님은 나의 진리이시니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제가 인식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이 시편 43편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일 때 내가 그 안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다름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던지 간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감에 휩싸일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불안감에서 떨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오늘 시편 4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했던 학자가 있는데 예배는 어린 꼬마와 어른이 함께 서 있을 때 어린 꼬마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어서 누가 이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쳐 세워서 번쩍 들었을 때 아버지와 이 아이의 시선으로 같은 곳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에서 볼 때에 수풀에 우거진 것 같고 그리고 밀림 속에 갇힌 것 같고 미로 안에 갇힌 것 같지만 정말 그분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생깁니다. 예배는 그래서 나의 불안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대목이 바로 이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이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납득이 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불안감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시인은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종의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이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 절에 시인은 스스로 독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독백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루터의 아내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한날은 루터가 이 일 저 일 개혁의 현장 앞에서 서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스스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의 표정을 보고 갑자기 이 아내가 돌연 들어가더니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상복을 입고 나온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의 고백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으셔서 당신의 표정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표정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루터의 아내의 말이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예언 같은 고백 같았지만 이 예언은 그에게 현실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앞서 정리해왔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한 수를 염두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점점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 되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져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의 고백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구원이 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존경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네, 한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전에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 커튼이 거쳐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커튼 뒤에, 그 검정 커튼 뒤에 5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가 불안하다고 낙심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일 때 잠시라도 놓쳤던 사실이 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디베랴 강가에서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안함에 낙심함에 모든 일에 비전 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오늘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불안감이 휩싸일 때 여전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인식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약속과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나의 불안한 마음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루어 가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